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반석을 치라.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입성에 관련된 메시지가 선포돼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지난 금요일과 어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미리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오늘 주일에 이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의 시간들, 고난 주간으로 지키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결단이 같이 드려지기를,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산에 올라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바위, 아주 오래됐을 법한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신령한 것 같은 바위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바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자로 이름을 새긴 사람들도 있었고요. 알파벳으로 된 이름을 사용해서 거기에 새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할 것 없이 바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을 봅니다. 왜 사람들은 그 바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일까?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위가 영원한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바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 생애를 마감한 이후에도 이 바위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 바위.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볼 때는 바위가 영원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이름도 영원히 여기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경은 반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영원하신 반석, 흔들림이 없는 반석,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석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즉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돌을 업신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9편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즉 이 반석은 세상에 있는 산에 있는 그런 반석 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다가 비유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석, 곧 큰 바위, 변하지 않는 바위, 영원한 바위, 그 견고함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영원 불변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비유하기에 적당한 것이 바위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6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앞에 출애굽기 17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지금 당장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즉 르비딤으로 이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곳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왔는데 그 르비딤에 와보니까 물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물이 없는 죽는 대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원성이 어디까지에 이르는가 하면은 어디까지요? 모세를 돌로 치기 직전까지 그들의 원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 그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둘째로 홍해의 물세례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이 사실을 망각한 데서부터 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게 되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지, 내가 세상의 죄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불평이 원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치려고 하는 이러한 원성이 커진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좀 징계할 법도 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처벌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발 두 손 다 들고 야 나도 너희를 어떻게 더 이상은 할 수 없겠구나 포기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야 너희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지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또 용서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렇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종을 치려고 하는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왜 저들을 치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스스로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왜 물을 내어 저들을 먹이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다니 흘러가는 강물을 끌어서 먹이라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가능치 않은 일,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서 왜 그들을 먹이냐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물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치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을 얻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육체가 깨어지게 하시면서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오늘 나 같은 죄인을 먹여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이 대목에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감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은요, 앞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참고했던 것처럼 더 많은 곳에서 반석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잘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이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무의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의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철이 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순환, 그 고난을 기억해내는 사람만이 오늘 모든 삶에서 다가오는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언가 하면 자신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이 순환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에 불평과 원망을 이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이 순환의 의미를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금욕하고 그저 금식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면 그것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순환과 같이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켜야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금식 그러면 음식을 끊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 그게 금식기라고 생각하잖아요. 혹은 물을 안 마시고라도 그렇게 하면 그게 금식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뒤에 나온 건 뭐냐면 밥을 굶어라가 아니에요. 압제당한 자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끊으면서 네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할 때 금식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느냐? 단순히 우리가 금욕하는 것으로 절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끊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지내면서 왜 하나님의 반석을 치듯이 왜 자기 아들을 치셨는지를, 그걸 보면서도 내가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 감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어찌 이 회초리로 부모의 종아리를 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 자식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도 자기를 고집을 굽히지 않았던 그 자식이 부모를 때리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요, 그 회초리를 놓고 엉엉 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신 그분을 때리시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어떤 징계로 안 되니까 당신이 스스로 맞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때리며 아프게 매질하는 그곳에서 터져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피였습니다. 그분의 허리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시는 예수, 아니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아들로 오셔서 그 골고다 언덕 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로 진리게 져 피가 터지고 발목에는 뼈가 으스러짐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모든 액체를 다 쏟아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의 지팡이는 그 율법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당연히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지은 모든 죄, 그로 인하여 당할 고난을 주님이 대신 그 반석이 대신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 율법의 능력에 의해서 그 반석이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로 오늘 죄인들이 목을 축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성경이 부여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과 생수가 흘러나옴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맞으실 때에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즉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 물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하셨다? 마시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 반석에서 샘이 흘러나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로 해서 성령을 마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마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나온 그 영생수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얼만큼 흘러나왔을까요? 오늘 여러분 주보 칼럼에 보면 제가 그 기사를 썼는데 시편 말씀들을 참고해 보니까 강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먹고 가축도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흘러나온 이 성령의 물은, 영생을 주는 이 물은 세상에 누구도 와서 다 마셔도 남음이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성령 받고 나만 영생 얻고 나만 살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데려다가 이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물이니까, 너무나 좋은 물이니까, 영생하는 물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이니까 감춰놓고 나만 먹는 사람들 있지요. 오늘 이 물은 마르지 않은 물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이 물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건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목이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성령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 것으로부터 다시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그리스도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영생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비로소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흘러넘쳐야 내가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러한 가치관이 변해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적인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엇이 은혜인가 하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은 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들을 벌하지 않고 그들에게 물을 주신 게 은혜예요. 오늘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요. 또 패역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니 이것이 은혜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여기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셨다고 그러잖아. 이 마셨다는 표현은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을 전제로 해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이것이요,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이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광야의 교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신약에 와서도요, 계속해서 구약의 광야의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어서 너희가 그곳에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홍해를 건넜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다시 두벌옷을 갖고 입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살은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낮에는 밤에는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게 하심으로 거기서부터 영원한 물이 흐르게 하시는 이 사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그 물을 생수의 강같이 흘러보내서 누구도 물이 부족하여 마실 수 없는 자가 없도록 넉넉한 물을 주시고, 그를 찾는 자, 그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의미 있게 잘 지낼 수 있는 그 답이, 힌트가, 가이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반석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호렙산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그걸 기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광야, 이 호렙산의 반석의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가치 있게, 값 있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반석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 반석을 기억하는 건 무엇이냐? 돌에다 새기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위 위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 이유가 뭐라고요? 오래 기억되라는 거예요. 오래 기억되라는 거예요. 반석처럼 흔들림 없이 과거에도 무한 세월을 견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그 반석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그 반석, 거기에 이름을 새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반석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오늘 그 반석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석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반석을 기억하게 하신단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석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왜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원한다면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더 읽어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산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없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영원히 그 반석을 기억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 더 읽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반석 위에, 오늘 터가 되시는 그 반석 위에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반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마신 자, 오늘 그 속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시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마신 그들 가운데, 생수가 흐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그곳에 같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그 물이 흐르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카고 교회가 성령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헤엄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